자, 우리 같이 기도 제목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에게 주신 오늘을 지혜롭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2주도 채 남지 않은 2024년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알고 계십니까? 내일 일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기를 원할 뿐이지 내일 일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재물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자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내일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5분 뒤에, 바로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형통함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란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인기를 얻었고 명성을 얻었다 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잘 살고 있고 잘 되고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겸손하게 살고 내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고 복된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여러 해 쓸 것을 잔뜩 쌓아두고는 자랑하면서 야, 이제 앞으로 마음 편하게 즐기며 살자 이렇게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을 자랑하면서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좋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감사해야 될 일이지 자랑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오늘은 나에게 주신 내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2절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지만 칭찬받으려고 하는 생각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칭찬받으려는 의식이 너무 강하면 사람의 말에 매여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칭찬을 받지 못하면요 섭섭해하고 힘이 빠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해요. 또한 남들이 칭찬해 주지 않으면요 칭찬받으려고 스스로 자랑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칭찬받는 삶이 아니고 칭찬에 매여 있는 삶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칭찬받는 삶은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 마음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봉사 자체에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의 칭찬까지 받으면 기쁨은 배가가 되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이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선행을 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할 때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서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초가 있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요. 또한 칭찬도 덤으로 받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칭찬에 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연말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요, 마음의 분노를 조심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연말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3절 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노를 돌보다 무겁다. 모래처럼 가볍지는 않다. 그러니까 모래가 여러분 이 신발 안에 들어가거나 눈에 들어가면 그 모래 그거 대단한 존재 아닌데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분노가 그런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으면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거고 모래처럼 그렇게 큰 무게는 아니지만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주는 게 분노다. 그러니까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안에.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노할 일이 있죠. 그러나 분노를 짐처럼 갖고 다니지 말라. 특히 우리는 연말 되면 분노하기 쉬워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룬 게 뭐가 있나 하면 분노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스스로에게 분노가 나올 수 있어요. 또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가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다. 또 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대해서도 막 분노를 쏟아놓을 수 있는 게 이 연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나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상처를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들의 분노의 어떤 이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잘못 다스려지지 않고 이게 폭발하게 될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 근데 특히 분노가 투기와 합쳐졌을 때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 즉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분노로 표출될 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잘못도 없는 타인을 괴롭히고 고통 속에 빠지게 하는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분노한 사람들, 그래서 눈이 돌아간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파괴적이에요. 잘못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막 고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분노와 시기심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심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과 비교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에게 분노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부족한 나를,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는지, 시기심이 왜 생겼는지를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도록, 현재의 삶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들어야 될 말씀 중에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이 지혜다.
책망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니,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보다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의 부족함과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새해가 맞이하기 전에 책망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 듣겠다고 하는 소원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은혜로 잘 살았지만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내가 내년부터 고쳐야 될 것, 새로워져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요, 좋은 말만 듣고 살려고 하면요, 발전하지 못해요. 특히 성도들에게는 육신보다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책망받아야 됩니다. 책망받는 것이 빛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 말도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친구 관계는요, 책망도 하고 책망도 받는 관계. 우리 친구니까 서로 좋은 말만 해주자.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책망을 서로 해줄 때 서로 발전된 관계가 돼요. 그런데요, 사람의 면전에서 책망의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깊이 사랑하고 깊이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책망의 말까지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얼굴을 보고 하는 책망이에요. 면책. 숨은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사랑은 해요. 근데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하고 책망을 하지 않는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다. 숨은 사랑이다. 온전한 사랑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부족한 부분을 책망해서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잘 되게 하는 것.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책망. 그 책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과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비교하고 있지요. 우리는 친구와 원수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책망도 할 수 있는 것이 친구예요. 그런 친구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위로의 말도 받고 책망의 말도 받을 수 있는 친구 관계는요, 풍성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거칠의 관계가 있죠. 그러나 진정한 친구 관계는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친구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도 친구가 될 수 있고 가깝게 지내는 모든 이웃들이 다 친구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친구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만 해주고 잘못 생각하는 것도 상처받을까 봐 다 좋다고 괜찮다고 말을 해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에요. 특히 성도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행과 사상을 따라가는 말을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은 원수예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과 세상의 생활과 부딪힘이 없다면, 영적으로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즉 원수인 마귀에게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전혀 부딪힘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하고 괴롭고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방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그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누가 주세요? 참된 친구이신 성령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진리의 길로 가지 않을 때 슬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권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와 원수를 잘 구별해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런 거침없이 부딪힘 없이 그냥 교회 생활, 세상 생활 전혀 구분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거는 우리는 잘못된 친구를 지금 사귀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는 세상과 합하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기를 원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안 올 수 없잖아요. 책망이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괴롭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친구로 삼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환난 날에 서로 돕는 친구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니다. 환난 날에 돕는 친구가 되자. 예. 이 얘기는 뭐예요? 환난 날에 나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되고 환난 날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나도 살게 된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환난과 재난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날의 환난과 재난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서 돕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주로 돕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환난 날에 돕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족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돕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 어디서 많이 익숙하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죠. 그렇죠?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족이 멀리 있는 이민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실감이 되는 말이에요. 저에게도 굉장히 실감이 되는 말이에요. 저의 가족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구처럼 가족처럼 느껴지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같이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가까운 이웃을 가족처럼 대하며 친구 관계를 맺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특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의 친구 관계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가족 관계를 여기면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시기 때문에요. 각자에게도 은혜 주시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하십니다.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친구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우리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필요할 때만 찾거나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골라서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좋은 친구들 하나씩 내 인생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 오래 사귀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 나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이 사람 골라서 사람을 찾는구나. 그러면요. 다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좋은 친구들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예. 나빴던 친구도 좋은 친구로 바뀔 수 있고 나쁜 친구는 또 언젠가 또 살며시 떠나가고 그래서 좋은 친구들만 노년에 내 주변에 있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가족 관계보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친구 관계다. 친구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와 삶이 환난이 많은 이 험한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안전한 미래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자에게 내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저 사람이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은 친구가 되십시오. 외롭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목매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행과 복음의 증인으로 살 때 우리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미래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